우리는 지난 주일 명절의 씨앗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스더서 전체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유다 민족에게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로 제3의 아담이 되어서 명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의 신앙의 씨앗이 되어준 성도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또한 더불어서 그렇다면 나는 이제 누구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죄를 처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씨앗이 되어줄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반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반대자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 안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반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 그냥 단어로 반대라고 했을 때는 많이 듣고 보는 단어이지만 실제로 내가 겪었을 때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과 말들입니다. 심지어 가족과 부모여도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한 번 보고 말 사이라면 그냥 그 반대에 대하여서 무시해도 그만이겠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때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그렇겠죠.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나와 내 자녀와의 사이에 있어서 자녀가 나를 반대할 때, 아니면 또 반대로 내 위에 있는 내 부모에 대하여서 부모가 나에 대하여 반대할 때, 그것이 혈육간이어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다루어지는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창조부터 타락까지, 그리고 인류의 기원, 우주 만물의 기원, 생명의 시작, 죄의 시작, 이런 굉장히 심오한 문제들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으로 치면 딱 3장 만에 후루룩 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주제의 심오함에 비해서 우리의 인식은 굉장히 얕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도 타락의 기원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워낙에 이것이 짧은 사건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단 몇 절만 읽으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타락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더불어서 온 인류,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반대하는 반대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1절에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게 뱀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나무, 각종 나무 같은 뜻입니다. 모든 것을 뜻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먹지 말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이 뱀의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질문으로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굉장히 교묘한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 즉 먹을 것, 누릴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사이에 단 한 가지 금지한 거,
그런데 그 단 한 가지 금지한 그것을 뱀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지 못하는 거, 지금 상황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 제한되는 거, 그거에 집중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까지 왜곡되게 만드는 거, 이게 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선악과 단 하나만 못 먹는 건데 거기에 집중되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유혹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그리고 누렸던 것, 받은 은혜들, 받은 사랑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상황 속에 내가 신앙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거기에 집중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왜곡되게 받아들여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주일날 어디에 가지 못하는 거, 주일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여가를 누리지 못하는 거, 거기에 단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그것에 집중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죠. 못하는 거에 집중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여자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으라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는 먹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먹게 되었느냐? 자세히 보면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뱀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먹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있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무언가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아담과 하와로 치면 뭘까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하려는 시도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되고자 하는 행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실제로 선악을 아는 능력을 아담과 하와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원하는 능력을 얻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가 되었지만 말씀을 믿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능력은 얻었지만 믿음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 능력으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린 게 아니라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동산을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사명, 이 하나님의 일은 개인의 어떤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늘 이것이 안 된 겁니다. 자신들이 더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신들이 다스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오히려 그 능력은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는 데 쓰인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이 오히려 어디로 향하냐? 자기 자신들에게 향해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벗은 거를 알게 됐죠. 제일 처음에 선악을 알게 되는 방향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들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무언가 유익이 될 줄 알았지만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결론만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악을 알게 되는 능력의 결과가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것은 죄의식, 두려움, 하나님을 피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얻었는데 그 대단한 능력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능력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 안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인간은 이 원죄의 수렁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의 잣대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얽어매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갖 종교와 선행과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하지만 절대로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임에도 끊임없이 인간은 그것을 배제하고 다시
선과 악, 옳고 그름, 행위의 정당성의 문제로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바라보고 다른 이도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 굴레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 다른 이웃에 대하여 나의 반대자에 대하여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사탄의 전략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죄와 선악의 굴레 속에 스스로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려버릴 만큼 엄청난 괴기스러운 능력을 인간에게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놀라운 전략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자비와 용서로 사람을 대해주는데 끊임없이 스스로를 선과 악의 정죄의 문제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웃과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처음부터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을까요?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짓고 끊임없이 선과 악, 죄의 굴레 속에 빠져든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한 반대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능력까지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대자의 위치에 지금 서 있게 된 것이죠. 그 반대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무엇인가요? 9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의 벗었음을 누가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냐? 그래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의 반대자에게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에게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뭘 물어봤어요? 왜 그랬는지, why, 이유를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랬어 도대체? 이유를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몰랐을까요? 하나님 예상 밖의 일이었나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이유를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뱀에게요. 하나님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뱀에게는 그냥 심판을 선포할 뿐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으세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의 반대자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냥 냅다 가서 심판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이유를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벌을 하십니다. 여자에게는 임신을 하는 고통, 남편의 다스림을 더하시고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살게 되고 둘 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기 원했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징벌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결과들을 준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냥 네가 한번 해봐라. 당연한 결과를 준 거죠. 이게 어떻게 징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징계가 아닌 사람의 선택에 의한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좋았던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인간 서로 간의 관계가 깨졌죠. 이 세상, 땅과의 관계가 모두 망가집니다.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자꾸만 망가져 간다면 우린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되고 나서 어설프게 만들었던 무화과 나뭇잎 그 정도가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소망인 거죠. 모든 것의 망가짐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다른 모든 관계가 망가졌고 회복 불능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편에서 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 와중에도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반대자가 된 인간에게 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고 에덴의 동산을 다스리는 첫 사명과 생명과 계명을 부여받았던 그 감격스러운 사람이 결국 딱 한 가지, 자신이 하지 못하는 그것에 매료되어서 뱀의 꾀임에 넘어가 타락하여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리고 영혼과 몸 모두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 대단했던 인간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타락한 인간이 누구입니까? 오늘 창세기 3장의 주인공 아담과 하와가 그렇고 바로 내 옆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지체가 바로 내가 매주 만나는 공동체의 지체들이고,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바로 내가 이번 명절에 만났던 가족들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매일 보는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그렇게 타락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고, 볼 때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막 나타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선택했는데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반대의 소리를 던질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저 사람은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느냐? 이해되어지질 않는 거죠. 왜요?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그 반대자가 설령 그것이 가족이든 공동체의 지체이든 타락하여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정도로 망가진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나와 반대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반대되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바로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바라보는 나도 어떤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에게는 냉정하리만큼 무관심하며 그런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도 없을 만큼 눈이 가려진, 그게 바로 나라는 거죠. 지금 내 상태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완전히 망가진 상태임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말씀을 듣기 위해 막 찾는 거죠. 뭐라도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혹은 이번 명절에 사람으로 인해 힘든 일이 있었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 스스로 때문에 괴로웠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타락에서 건져주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그런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대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변치 않으셨습니다. 반대에 대한 이 반응을 창세 때나 가죽옷을 입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고, 그때나 말라기 맨 마지막에 나에게 끝까지 돌아와라 라고 그 말하는 하나님, 변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씀은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다, 이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요,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용서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가능하죠?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뭐냐? 용서인 거예요. 우리 반대자에 대하여서요. 그렇다면 오케이, 자, 나는 타락했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용서했어. 오케이, 끝. 내 신앙엔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해를 넘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겠죠.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반대자들을 오히려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최고의 사랑의 표현, 그것이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을 전해야 할 사람들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대자들에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1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오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창세기 3장에 벌어진 이 타락의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으로 받아들여준 것으로도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하지만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내 반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최고의 사랑 표현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터져나오고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을 용서하는 부모들처럼,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무리 잘못해도요, 100번 잘못해도 끝끝내 용서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피조물이 반대의 위치에 서서 타락할 때 그것에 대하여 당황하거나 분노로 일관하지 않으시고 타락한 반대자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속의 계획을 실행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반대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공동체적으로는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각 지체들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부터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받아들여주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이니까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 어떻게 섭니까? 타락한 사람이. 같이 의지해서 서야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나의 반대자는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특별히 나에게 어떤 반대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그냥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하나님과 반대된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반대된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내가 담당해야 될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반대한 피조물 인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기간 동안 반대자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반대를 했죠, 예수님에게. 하지만 그 속에서 진리를 전하시고 치료하시며 택함 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독한 교회의 안티, 반대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 돌아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사건건 족족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설령 교회 안에서 반대를 겪든 하나님께서 반대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이웃이 타락했구나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반대자는 누구입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수가 쌓여가면서 이 중요한 타락이라는 주제, 인간의 타락을 생각하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하고 정죄했던 모습이 만약에 있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타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내 마음에 심고 알고, 그래서 이제는 타락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나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타락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